오늘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롤 모델 교회다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롤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참 어떤 교회를 롤 모델로 삶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롤 모델 교회가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또 마음을 가져봅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주전 4세기에 알렉산드 그 대제 군대 장교 중에 한 명이었던 카산드가 말이죠, 알렉산드의 의붓누이자 또 자신의 아내인 데살로니카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는 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속국인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또 마게도니아 전체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떠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뜻이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늘 선교여행을 떠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죠. 당연히 거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개종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회당에서 말이죠,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아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깨닫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상당히 조금 신분이 높은 계층의 귀부인들이 말이죠,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이 이상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사람들이 따르니까 종교적인 시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일행을 말이죠, 체포하려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을까 수소문해 보니 야손의 집에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손의 집을 습격했는데 어떻게 그 바울이 알았는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났죠. 그리고 야손과 또 다른 신자들을 말이죠,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저녁에 말이죠, 이렇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야음을 타서 말이죠, 이제 어디로 이렇게 가게 될까요? 오늘 보면 여기 지도를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말이죠,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또 베레아는 어떤 곳인지 아죠? 성도들이 굉장히 신사적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나 이 베레아의 복음 전파는 순조로웠을까요? 또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말이죠, 거기까지 가서 또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바울은 어디로 또 도망을 쳐야 됩니까? 이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아레바고 광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요,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한번 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초방당할 때에 그 성도들과 이렇게 그 시의원들과 말이죠, 맺은 약속이 있거든요. 다시는 바울 일행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확약을 받고 그냥 무마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어쨌든 참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폭동으로 인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핍박과 이제 고난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의 그 개요를 이렇게 잠깐 보면 말이죠, 데살로니가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갖추어진 그런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의 엑기스를 요약을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언급할 수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뜨겁고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서 칭찬하고요. 그리고 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 저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가 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겪었던 그 고난, 그게 이제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참 복음 전하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권면의 내용이 뭘까요? 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는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의 세욕을 쫓지 마라. 즉 성적인 문제, 크리스찬들은 이 성적인 부분에서 순결해야 된다. 성도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 5절이 아니고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일할 필요가 뭐 있나,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또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삶의 우선순위를 늘 바로잡아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사별당할 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시대에 재림을 하시면 이미 돌아가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들에게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는 그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말이죠. 재림신앙. 여기 핵심은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온다. 근데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오는 사람은 말이죠. 신앙의 준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끼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이렇게 카운터를 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도적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적까지 오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말이죠. 그냥 어차피 몰려오시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적까지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끝절 18절까지는 그 예배와 교제.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이것을 우리 회복해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서로 끝나는 것은 뭡니까? 편지거든요. 바울이 수신자에게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안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는 반드시 발신자가 있죠. 여기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루아노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실루아노는 신라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럼 디모데. 그럼 이 세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동으로 썼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썼는데 이제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사역에 늘 함께했던 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저자는 이제 바울인데요. 그러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거주하는 성도들. 그리고 편지를 쓰려고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죠. 그 인사 내용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단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아직도 이제 믿음의 연륜이 짧으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그죠? 일평생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확신까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픈 데도 많고 마음 상한 것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냥.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책 읽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책 읽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착실히 하셔야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나이 때문에 좀 봐준다 그런 말씀 있나요? 나의 날개를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야,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대충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숨 질 때까지, 호흡 끊을 때까지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이렇게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먼저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나오는데,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라는 말이죠,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또 그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울과 함께 전도하면서 말이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말이에요. 혹독한 매를 맞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바울과 시라는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이죠. 밤중에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죠?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막 열립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말이죠. 찍고 있던 간수가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렸네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어차피 죽으니까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런 행동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말이에요. 세상에 옥문도 열렸는데 가만히 있는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 전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세례 요한의 전도법은 물론 예수님도 그 말씀 전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 메시지의 대상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믿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선포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니나 믿어라 그런다고요. 그죠? 우리 이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 선포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살리는 그런 쪽에 메시지 초점이 맞춰져야죠. 자, 어쨌든 참 유명한 그런 전도 방법 아닙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그 해당되는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그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좀 힘든 그 부분에 이렇게 묶여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참 우리 신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인사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표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편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관계에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일이나 평일이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삶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